마태복음 17장 24절로 27절 말씀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기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기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의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기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성전세를 내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는 문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가버나움에 도착하셨을 때 세금을 받는 수구먼들이 베드로에게 찾아왔고 그러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세금을 내야 된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세금 내는 문제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시고 베드로에 가서 낚시를 던져서 물고기를 잡고 그 입을 열면 세금 낼 돈이 있으니 베드로와 자신을 위해서 세금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시면서 우리들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내용 그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세금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4절 한번 보시죠.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기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기를 내지 아니한다 라고 그럽니다. 세금원들이 세금을 받으러 와서 요구하는 이유입니다. 너희 스승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이 바로 세금을 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세금은 지방세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교회에 내는 다시 말하면 종교세를 얘기합니다. 바로 교회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나 예수님이 내야 되는 세금은 나라 정부에다 내는 세금이 아니고 바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내는 그러한 세금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1절로 16절에 의거해서 성전세를 내야만 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자, 25절도 한번 보실까요? 25절까지 보시죠. 이르시되 내신다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시몬에게 세금 내는 문제를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24절로 다시 돌아가서 너희 스승은 수구먼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 스승은 왜 세금을 내지 않느냐라고 요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너희 선생은 왜 반세기를 내지 않느냐? 이것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세금 부과의 원칙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자에게서 태어났고 그리고 율법의 아래에서 태어났다라고 갈라디아 4장 4절에 말씀합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도 그가 사람이었고 또 율법 아래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지켜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생후 40일이 되면 율법에 따라서 사람들은 세금을 내야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세금을 어려서 냈던 겁니다. 이제 이 세금을 바치는 이유는 생명을 속전하는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금을 통해서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일하도록 해줘야만 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의거하여서 이 세금을 부과했던 겁니다. 그것을 이제 세금을 받으러 왔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도
사람이셨기 때문에 그도 분명히 이 율법을 지켜야만 하는 그러한 분이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고 그것을 이행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출애굽기 30장 11절로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는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을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해막 봉사했으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그러니까 반드시 이 세금은 내도록 되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었습니다. 속죄할 필요가 전혀 없는 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세금을 내고자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금을 내신 것을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기 위해였는데 첫 번째,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받을 자에게는 공세를 바치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 7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권세를 받은 자에게는 조세를 받을 자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7절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세금을 내신 것은 자신은 속죄할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것을 내신 것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고자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나눠야 될 세금도 있습니다. 그 세금을 바쳐야 되고 또한 교회에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바쳐야 될 헌금 또한 우리는 바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사는 곳에서 하나님께 공적 예배를 드리는데 기여하는 모든 부분들은 반드시 보여드려야 됨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으로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오자 했던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세금을 받는 자들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 두 번째는 교회에게 우리가 드려야 될 예물들을 반드시 드려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거기서 본을 보여주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때뿐만 아니라 또한 세상 살아가면서 세를 바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고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남보다 먼저 모범적으로 내는 것, 그것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버티고 버티다가 마지못해서 내는 그런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솔솔수범해서 내는 그러한 모습들, 교회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의 눈이 보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물들을 하나님께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삶의 모습,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본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25절로 26절에 대해서 우리 살펴볼 건데요. 세금에 대해서 예수님이 제자와 논의하는 문제입니다. 세금에 대한 논의를 베드로가 하고 있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이러되 내신다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냐? 세상의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은 세를 면하리라. 지금 세금을 거두러 온 사람들과 수구먼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수구먼들이 와서 왜 너희 스승은 세금을 내지 않느냐고 문제를 했지만 이 문제를 수구먼들을 불러서 얘기하지 아니하고 제자인 베드로를 불러서 베드로와 같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이것을 내지 않는다면 제자들과 베드로 또한 제자들과 예수님 또한
비난받을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지금 세상 임금들을 들어서 비유를 통해서 자신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정당성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금을 내도록 하지요. 왜냐하면 지금 세상의 임금의 아들들이 세금 내느냐, 당시 로마의 황제 아들이 세금 내는 걸 받느냐라는 거죠. 당연히 안 낼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고 이 우주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분인데 과연 세금 내는 게 맞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의 만물의 주관자 되심을 세상의 임금들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금으로부터 자유로운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는 분명히 세금을 지불하고 있다는 거죠. 이 세금에 대해서 수구몬들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가르침으로 인해서 반드시 세금은 내야 됨을,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은 세금을 낼 자격이 없는 분임을, 만물의 주이며 통치자이심을 설명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세금을 바치지 않아도 되는데 나는 세금을 바치겠노라. 지금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27절이 가장 중요한데요. 27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세금을 내는 방법을 한번 보시죠. 예수님이 세금을 내는 방법을 우리 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기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세금을 내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특권을 포기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앞절에서 말한 것처럼 세상의 임금의 아들들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신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자격으로 이 땅에 왔는데 본인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거였습니다. 본인은 분명하게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먼저 제자인 베드로에게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오히려 세금을 내는 쪽을 선택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만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리를 일으키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만일에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왜 세금을 내지 않냐고 또 많은 비난과 조롱과 욕설들이 난무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내는 방법 가운데 아주 중요한 내용이 이제 27절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환경을 보십시다. 예수님의 환경은 지금 이 세금 낼 돈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5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제자가 나섰을 때에 예수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새와 여우도 자기의 보금자리가 있거늘 나는 머리 둘 자리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도 자기들의 거처가 있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어서 자기의 거처가 있습니다. 동물들은 다 자기의 거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의 거처마저도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빈궁한가를 보십시오. 얼마나 가진 게 없는가를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실족해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한 세기를 얻을 것이다.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해 세금을 내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보면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극빈한 가난한 자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수구먼들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무리를 일으키지 않고 그들의 상처 주지 않기 위해서
세금을 내고자 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진짜 어려워. 살기 참 힘들어. 요즘처럼 살기 힘든 적이 없었어. 현실적으로 보면 맞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그와 같은 말이 입에서 나오면 안 됩니다. 왜? 우리는 정말 부자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시고 있고 영원히 죽었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또한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이도 인생을 살아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가요? 그들 또한 빈궁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다 가난한 자였습니다. 가진 게 있으면 베풀고 또 베풀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빈궁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치유해주고 그들을 도와주었습니까?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었습니까? 그런데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그랬죠. 지금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과연 어떤가요? 예수님의 이 모습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가요? 우리는 과연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청빈의 삶을 살고자 하는가요? 과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얼마나 많이 가져야 성공이라고 하고 얼마나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 행복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성공이 없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와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는가일 겁니다. 얼마나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가며 남들을 사랑하며 살고 있는가일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남에게 얼마나 베풀고 있는가.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베풀고 또 살았습니다. 그런 그의 모습을 오늘 모습 속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세금을 지불을 한가요? 큰 권능을 통해서 지급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첫 번째로 빈궁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권능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베드로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라고 그랬습니다. 세금을 내기 위해 베드로에게 낚시를 하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가서 고기를 잡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기 안에 과연 내가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 물고기가 돈을 가지고 나오는 물고기가 또는 금을 가지고 나오는 물고기가 과연 몇 마리나 있을까요? 과연 어부들이 그런 물고기를 과연 몇 마리나 잡아봤을까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물고기를 낚았는데 그 세금을 입에 물고 올라온다는 것, 여러분 현실에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로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제자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야, 가서 낚시를 던져서 물고기를 제일 먼저 올라오는 물고기 입을 열어봐라. 그 안에 한 세겔이 있을 것이다. 금액까지도 정확히 맞추시는 예수님의 그 권능, 그 전지함을 봅니다. 예수님의 권능 가운데 첫 번째가 바로 전지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물고기를 낚을 텐데 그 물고기가 올라올 때 한 세겔을 입에 물고 올라올 것이다. 그러니 그놈을 가지고 가서 너와 나를 위해 세금을 내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을 다 안다는 겁니다. 구약의 시편 139편에 우리 안고 일어서심을 여호와께서 아신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속 심령 깊은 곳까지도 꿰뚫어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런 분이셨습니다. 예수님 또한 그러한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우리 주는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의 생각은 어떠냐면 남들이 보지 않으면 대충, 남들이 보면 열심히, 또 나에게 일을 시킨 사람이 보지 않을 때는 열심히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지만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겁니다. 그러나 일을 시킨 사람이 보고 있으면 또 열심히 합니다. 그와 같은 개념은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전지하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든, 여러분이 어디서 어떤 행동을 하든 우리 하나님이 모르진 않습니다. 다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생각, 행동, 하고자 하는 의도와 방향까지도 꿰뚫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는 전지할 뿐만 아니라 전능하십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그냥 그 말을 한 세기를 물고 올라왔을까요? 예수님의 전능하심이 거기에 드러납니다. 물고기를 통해서 세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또한 말씀 가운데 계시면서 그 천지 창조에 참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만드시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이 물고기 입에 한 세겔 물려서 낚이게 하는 건 일이야. 아주 쉬운 일이죠. 아주 쉬운 일을 예수님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제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임을, 자신이 하나님임을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며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전능자이신 하나님이심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도마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마 베드로가 물고기를 낚아 올릴 때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물고기를 탁 올렸는데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의 입을 열었더니 한 세겔이 있어서 자신과 예수님을 위해 세금을 낼 수 있다는 사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앞에서 베드로가 전율을 느꼈을까요? 물고기를 낚으러서 낚았더니 거기에 입을 열었더니 거기에 세금이 들어있었다. 우리의 상상으로는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론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식과 이론으로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를 다 알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전지와 전능함을 보여주면서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이심을 계시해주고 있고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막연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무능하고 무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힘든 삶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주님은 가만히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다 살피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고난 가운데 있는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분께 여러분의 삶을 의지하십시오. 예수님은 비록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그는 가진 재산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동시에 그도 사람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끝까지 믿고 따라가는 삶이 여러분 가운데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사람임을 잊지 마시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고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주관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